오늘 배운 말씀은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 이스라엘의 배반과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다윗을 택하심 이런 제목입니다. 78편은 시편에서 두 번째로 긴 장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을 하게 되면은 교훈시라고 말할 수 있는데, 다윗 아삽에 맞서기를 해서 교훈시고 역사시고 교훈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역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너희들이 잘 알아서 듣고 깨닫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고 과거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에브라임을 그 지도 지파로 삼아가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받들고 하나님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는 것을 맡겼는데 죽으라고 말은 안 들어. 배반할 줄만 알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를 못해. 그래서 에브라임을 버리고 다윗을 택해서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그런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긴장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이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노아 홍수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셋의 계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인간에게 맡겼지만은 돌아오는 자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셋의 후에도 결국은 다 타락하고 결국 세상 쾌락을 따라가고, 그래서 물로 다 심판해버리잖아요. 해버리고 다시 지구 리셋해가지고 다시 시작해서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 하는 그하고 똑같은 패턴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가지고 이스라엘에게 맡겼는데, 에브라임 지파를 지도 지파로 세워가지고 맡겼는데 똑같이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하나님 배반할 줄만 알지 하나님 뜻을 받들려고 하질 않아. 그래서 결국 그것도 다 버리고 다윗을 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게 기르시고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가지고 직접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겠다 하는 그러한 교훈이시고, 그 교훈에 쓰여진 역사가 나오기 때문에 역사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78편 1절부터 8절까지는 왜 이 교훈의 긴 얘기를 하는가를 이렇게 설명해 갖고 있으면서 교훈을 제발 좀 들으라, 듣고 청종할 줄 알아라 하는 얘기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읽어가면서 얘기하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래서 제발 좀 들으라는 얘기죠. 듣는다는 얘기는 물리적으로 이렇게 듣고 그냥 들었어 이게 아니고 실천하라는 얘기인 거죠. 실행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2절입니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그래서 입을 열고 비유를 들어서 역사 자체가 하나의 비유가 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배반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구원을 계속 이루어 주셨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윗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실지를 그것을 나타내 보이겠다는 거예요. 그게 비유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을 발표하리니 3절,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요한 3서인가 요한 서신에도 이렇게 나오는 얘기인데, 이거는 비밀한 얘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전혀 못 들어보고 전혀 알 수 없는 얘기가 아니고 다 들었던 얘기고 다 아는 것이고 우리가 전에 들어가지고 공부했던 것이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 말씀을 또 이렇게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6월절 행사할 때마다, 또 무교절을 행사할 때마다 이건 뭐냐 하면은 다 가르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르친 내용 다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겠다는 거죠.
4절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긴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후대에 계속 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를 알리겠다는 겁니다. 5절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열조에게 명하사 저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 하셨으니, 그래서 계속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전해야 되고 전하고 있고, 우리도 계속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이 계획을 계속 전하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건 다 알려진 거야. 알려주고 맨날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알리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단들은 그걸 가지고 나한테만 얘기했어.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이 종인 내게만 얘기했기 때문에 내 말만 들어, 이렇게 가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해놨어. 크고 비밀한 일이 뭔지를 다 기록해놨어. 그리고 비밀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 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이 거대한 창조 때부터 준비되었던 그 일을 그대로 실행하는 일에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고 실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왜 비밀이냐냐 하면은 알려주고 보여주고 읽혀줘도 몰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아무리 설명해줘도 몰라. 1차 무식인 저 시골에 있는 할머니도 금방 깨달을 수 있는 그 구원의 진리를 박사학위가 몇 개가 있는, 그래서 뭐 원어로 줄줄 읽는 어떤 그 박사학위 있는 그 사람은 몰라. 그 할머니도 깨달을 수 있는 그 구원의 도를. 그래서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후대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6절입니다. 이는 저희로 후대 곧 후생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 자손에게 일러서 7절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그래서 그 후손들도 우리들도 마찬가지지만 후손들도 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이게 긴 역사서를 이렇게 역사시를 또 교훈시를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지켰어. 8절 그 열조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래서 제발 우리 열조 그렇게 배반하고 패역하고 하나님 말씀 죽으라고 안 듣고 결국은 지 맘대로 하다가 다 망해가는, 다 죽어갔던 그 조상들을 따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해서 어떤 것이 하나님 말씀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잘 분별해가지고 그 말씀 따라가야지 계속 나쁜 전철을 밟으면 안 되죠. 또 우리 조상들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잘못 가르쳤던 그러한 전통을 따라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설명할 테니까 제발 그 광야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고 가나안 땅에 살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배반하던 우리 조상들 일조들 따라하지 말고 제발 하나님께로 좀 돌아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 소망을 제발 두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좀 기울이고 하나님 계명을 따라서 좀 살아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9절부터 이렇게 53절까지는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얼마만큼 배반을 했고 또 배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것을 쭉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9절입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병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를 지도 지파로 세워서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고,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는 이게 사사시대 때 쭉 보다 보면은 너무 이게 좀 얍삽하다 그래야 되나요? 속된 말로. 이 앞에 나서지를 않아. 실로도
성막을 그 실로에 두고 엘리 제사장 있을 때 실로에 그 성막을 두고 법궤를 두고 했는데 그것도 에브라임 지파 땅이에요. 근데 전쟁할 때는 다 뒤로 빼고 있어. 아무것도 안 해. 그리고 끝나가지고 승리하면 그때 딱 숟가락 얹어가지고 우리는 왜 안 불렀어? 그래서 막 따지면은 그 기도하는 마음이 넓어가지고 착해가지고 그래도 너희 중요한 대장들 그 지도자들 다 잡았잖아. 그게 가장 큰 공인데 어딜 비교해하고 살짝 달래가지고 했는데 입다 때는 입다가 조금 이렇게 거칠게 살았잖아요. 너희들이 오라고 할 때는 안 오더니 지금 뭐라고 해? 그래갖고 다 죽여버려요 그냥. 에브라임 사람들 이게 사투리가 좀 심했던 것 같은데 경상도 사람들이 사투리 심하니까 그 의 발음, 어 발음을 잘 구분을 못하는 것처럼 그런 특성이 있어가지고 그 특성을 가지고 너 한번 에브라임 사람인지 아닌데요. 너 이 발음 한번 해봐. 못하네? 그냥 죽여. 그래서 4만 몇 명을 죽여버렸어요. 그런 것처럼 에브라임은 자기가 지도집하고 또 전쟁할 능력도 있고 갖췄는데 안 났어.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 가지고 희생을 하려고 하질 않아. 자기 몸 보신하는 것밖에 생각을 안 해.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에브라임 자손은 병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10절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율법을 준행하기를 거절하며 여호와의 행하신 것과 저희에게 보이신 기사를 잊었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했는지 하나님 말씀이 어떤지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 전쟁하고 났을 때 그 법궤를 끌고 갔다가 잃어버렸죠. 뺏겨버렸잖아요. 뺏겨버리고 또 제사장 죽고 또 그 제사장 아들도 제사장이니까 남편 둘 죽고 그 뭐 아내는 시아버지 죽고 그러니까 남편이지. 남편 전사 소식 듣고 그 소식을 듣고 시아버지가 뒤로 넘어서 죽고 이렇게 하루 아침에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러면서도 이제 해산하는 그러한 상황이 들어가지고 해산하다가 또 이 며느리도 죽어요. 죽으면서 이가봇이라고 아들 이름을 짓잖아. 영광이 떠났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 없고 미신적으로 숨기고 있어. 지 마음대로 살다가 잘 안 되는데 벗겨 갖고 오면은 이길 거야. 그렇게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율법을 준행하기를 거절하며 여호와의 행하신 것과 저희에게 보이신 기사를 잊었도다. 다 잊어버렸다는 거죠. 12절 옛적에 이제 옛 과거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 수완들에서 기이한 일을 저희 열조의 목전에서 행하시었으되, 그래서 수완들이라는 얘기는 애굽의 아주 그 중요한 도시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뭐 정확히 어디라고 말할 수 없는데 그 수도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도시였는데 결국은 그러니까 애굽의 중요한 도시를 중심으로 결국은 재앙이 내렸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 열조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13절 저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저희로 지나게 하셨으면, 그래서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갈라가지고 이렇게 인도를 해주셨고, 14절 낮에는 구름으로 온 밤에는 화강으로 인도하셨으며, 그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갔다는 얘기인 거예요. 광야에는 너무나 낮에는 덥고 뭐 40도 넘게 40도 45도 50도 가까이 올라간다 그래요. 기온이. 그거 어떻게 살아? 근데 밤에는 오히려 영하까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온도차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냥은 못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밤에는 따뜻하게 낮에는 시원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면서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15절입니다.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깊은 수원에서 나는 것 같이 저희에게 물을 흡족히 마시오셨으며, 그래서 물 없다고 할 때 물을 또 내게 해갖고 물을 충분히 주셨고, 16절 또 반석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17절 저희는 계속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황야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 없으면 물 주고
필요한 거 다 해주고 다 보호해주고 그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보호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감사는커녕 계속 불만하고 불편하고 원망하고 애국으로 돌아간다고 이런 소리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은 어떻게 했겠어요? 속이 뒤집어가지고 다 필요 없어 없애버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물론 모세에게 또 그런 얘기 한 적도 있어요. 하나님이 쟤네들 다 죽여버리고 너를 통해 다시 시작할 거라고 했더니 모세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말렸죠. 그만큼 순간순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은혜를 입고 물도 주고 필요한 거 다 제공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염두에서 까먹어버린다는 거죠. 17절 저희는 계속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황야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18절 저희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저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심에 시내가 넘쳤거니와 또 능히 떡을 주시며 그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그 크신 기적과 같은 역사를 보면서도 하나님 보호하심을 보고 물을 마시면서도 또 자기 먹을 거 그거 탐욕을 내가지고 식물을 구하는데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 200만 300만 되는 이 엄청난 물이 그 우리들에게 먹을 거 어떻게 구해줘? 물은 뭐 반석을 쳐가지고 계속 흘러나오니까 마셨지만은 먹을 거는 어디서 구해?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런 거 못하실 거야. 이러고 하나님을 비아냥하고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도 먹고 싶은데 고기는 어떻게 구해와? 하나님을 아주 그 홍해를 가르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물을 내시고 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다 보호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은 이 식물을 우리에게 먹을 거 못 주실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다 먹여? 이렇게 하나님을 폄하하고 하나님의 이 권능을 축소시키고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이런 어리석은 짓을 했다는 거예요. 21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시며 야곱을 향하여 노가 맹렬하여 이스라엘 향하여 노가 올라서나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진노하셨다는 거죠. 22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연고로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구원을 베푸시는 구원을 매 순간 경험하면서도 그렇게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23절 그러나 저가 오히려 궁창을 명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저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으니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으며 하나님이 식물을 충족히 주셨도다. 저가 동풍으로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저에게 고기를 티끌같이 내리시니 곧 바다 모래 같은 나는 새라. 그 진중에서 떨어지게 하사 그 거처에 돌리셨도다. 저희가 먹고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저희 소욕대로 주셨도다. 해서 그렇게 말 안 듣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다 주셔. 만나를 내려가지고 상상도 못한 일이죠. 그래서 가서 이제 또 가지고 먹기만 하면 돼. 또 가지고 먹기만 하면 돼. 그래서 이 만나밖에 없다. 고기도 먹고 싶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고기를 또 이게 그 메추라기라고 그러죠. 메추라기가 철새라고 그래요. 그 당시 철새가 되는데 어쨌든 그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셔가지고 그 진중에 다 떨어지게 해가지고 막 엄청 먹고 싶은 대로 그냥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다 잡아서 그냥 먹고 그래서 고기가 이 사이에 끼었을 때 하나님이 진노를 받아갖고 죽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원하는 대로 다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너네들 아무것도 안 좋아하고 다 끊어버린 게 아니라 원하는 대로 다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야,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크시다고. 그 배반하는 이스라엘에 비해 가지고 하나님은 야, 속도 없으신가 할 정도로 필요한 거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원망을 해도. 그래도 하나님을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원망하고 배반하고 돌아선다는 거죠. 그게 참 너무 참 어이가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예, 30절 저희가 그 욕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욕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저희 식물이 아직 그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저희를 대하여 노를 발라사 저희 중 살찐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뜨리십도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거 주시는데 그래도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의 그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에게 그대로 쏟으셔가지고 벌을 내리시는데 또 줄 건 다 주면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진노하시면은 우리에게 벌이 임하는구나 하고 또 이렇게 몸을 살릴 줄 알아야지. 그리고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죠. 근데 그렇게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청년을 엎드러뜨리셨다는 얘기, 청년이 가장 힘있고 가장 능력있고 뭐 가장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잖아요. 그런 자들이 앞서서 하나님을 배반하기 때문에 가장 그들의 혈기를 있는 자들을 먼저 이렇게 벌을 하셨다는 겁니다. 32절 그럴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범죄하여 그 기사를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래도 하나님 안 믿고 배반했다는 거죠. 그걸 뻔히 보면서 다 당하면서 33절 하나님이 저희 나를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저희 해를 두렵게 지내게 하셨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 나를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저희 해를 두렵게 지내게 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믿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험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 심판하실 것인지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앞에 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들어가서 우리가 정탐하자 그래 하면 좋으니까 한번 해봐라 했는데 갔다 오더니 그 10명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함께 주신 땅이 이렇게 좋더라 가자 이렇게 함께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밥이다 가자 했는데 10지파 대표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해가지고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인족이 살았던 것 같아요. 성은 너무나 튼튼하고 그 과실이 있어가지고 적각 우리 흔한 땅 맞기는 맞아요. 맞는데 거기는 뭐 너무나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있고 뭐 무기도 어마무시하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점령할 수 있냐고. 우리 못 간다. 우리 이거 죽이려고 이거 데려갔냐 하고 또 하나님이 원망해.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말한 그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다 실행해 주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불평하던 사람들 광야에 다 죽게 해버렸던 거죠. 다 죽여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두려움을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34절 하나님이 저희를 죽이실 때에 저희가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고 하나님께서 벌하실 때 그때는 잠깐 이렇게 돌이켜가지고 하나님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다 겉으로 그냥 하는 채만 했다는 거죠. 35절 하나님이 저희의 반석이시오 지존하신 하나님이 저희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저희가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그래서 막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찾아가 도와주세요. 특히 사사기 때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면 또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진정으로 영적으로 깨어가지고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찾지 않고 내가 지금 당장 급하니까 어쨌든 하나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다 아시면서도 그 요구할 때 구원을 요청할 때 다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도 좀 이해할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훈련시키시고 또 매도 때리시고 이렇게 잘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인도해 주셨는데 거기서도 또 하나님을 배반하는 어리석음을 품었다는 거죠. 3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저희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치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래서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 저희 마음이 정함이 딱 정해져 있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 있는 마음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아니었고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성실함도 없고 하나님의 계명, 뭐 언약,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께 소망 이거 관심 없다는 거예요. 마음은 겉으로만 힘드니까 잠깐 그 하나님 찾는 채만 했다는 거죠. 38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죄악을 사하사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 분을 다 바라지 아니하셨으니.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 그거 다 아시면서도 이게 그대로 이렇게 다 심판해버리고 다 없애버리지 않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또 건져주시고 그 진노와 분을 여러 번 돌이키셔가지고 또 그들을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39절 저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래서 너희들 그냥 육체뿐이고 도무지 깨달을 줄 모르는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노아 홍수 이전에도 그 비슷한 얘기를 하셨죠. 40절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게 함이 몇 번인고. 그래서 이 광야에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한 적이 셀 수도 없다는 거죠. 몇 번인고. 41절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제삼 시험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를 격동하였도다.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죽했으면 그 모세가 신명기가 고벨 설교잖아요. 신명기에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고 당부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제발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 권능을 다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다 지금 은혜를 입고 지금도 신명기 설교할 때도 지금도 위에는 구름이 있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반해서 보호를 받고 먹을 거 먹고 물도 마시고 있지 않냐. 그런데도 왜 하나님을 계속 시험해가지고 하나님 이거 못하실 거야. 하나님 이거 못하실 거야. 그런 짓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못하신 게 어디 있어요. 전지전능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하면서도 에이 하나님이 이 정도는 못하실 거야.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시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너의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탄이 시험 받으면서 그렇게 했잖아요. 너 뛰어내려. 그러면 다 이렇게 보호해 줄 거야. 하니까 주너의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냐. 그 하나님 시험하는 거야. 그 죄야.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제삼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격동하였도다. 42절 저희가 그의 권능을 기억지 아니하며 대적에게 구속하신 날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거 하나도 기억 안 했다는 것,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받고 있는 그 은혜와 혜택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서 고맙게 생각도 안 한다는 거죠. 그 구름이 거치고 불기둥이 없으면은 그 뭐 며칠이나 살 수 있겠어요? 그런 지역에서. 그렇지만 그 은혜를 하나도 생각 안 했다는 겁니다. 43절 그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 징조를 소환들에서 그 기사를 나타내사 저희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저희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신 것을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인이 생각해봐라. 이스라엘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고 인도해 넣으셨는지를 생각해봐라 하고 다시 쭉 나열을 하는 겁니다. 피에 물이 피가 되게 하시고 45절 파리떼를 저희 중에 보내어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저희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시며 저희의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47절 저희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저희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저희 가축을 우박에 저희 양떼를 번갯불에 붙이셨으며 그 맹렬한 노와 붕과 분노와 곧 고난 곧 보라는 사자들을 저희에게 내려보내셨으며 그 노를 위하여 치도하사 저희 혼의 사망을 명쾌 아니하시고 저희 생명을 연명에 붙이셨으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 사람들에게 그 노를 그대로 이렇게 다 쏟아 부으셔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냥 벌을 받아서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51절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 기력이 시작을 치셨으나 그래서 그 장자의 죽음의 그 재앙 10가지 재앙까지 다 내리셨다는 거죠. 52절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애굽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애굽 사람들을 다 보라고 다 이렇게 치리를 하고 징계를 하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자기 영떼를 다 인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저희를 안전히 인도하시니 저희는 두려움이 없었으나 저희 원수는 바다에 엄물되었도다. 그래서 인도하셔가지고 그래도 따라오는 그 애굽 사람들을 홍해로 이끌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마른 땅으로 갈라가지고 안전하게 지나게 하시고 또 거기 뒤따라오는 그 애굽의 군사들 거기서 다 수장시켜 버렸어. 더 이상 애굽에 추격받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가 있는 그러한 엄청난 일을 경험 다 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보호해주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생각 안 하고 하나님 뜻을 받들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그런 바보들이 어딨냐는 거죠. 그런 어리석은 자가 어딨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또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도 참 대단하시고 또 참 이게 자비가 무궁무진하시다는 겁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54절부터 이렇게 66절까지는 그렇게 말 안 들어도 끝까지 이렇게 잘 다독거려가지고 혼내기도 하셨지만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 넣었으면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으면은 하나님 약속의 때 말씀대로 잘 또 살아야지. 근데 거기서도 또 우상 숭배하면서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도저히. 그들은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스스로 뭔가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다는 거죠. 전적인 부패라는 거죠.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조금 얘기 더 하면은 뭐 갈라디아 강의할 때도 얘기했고 하겠습니다만은 인간 스스로는 율법의 그 요구를 다 충족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율법으로 자꾸 기어 들어가려고 하고 율법으로 자꾸 기어 들어가게 되면은 죄의 종로로 가는데 왜 그런 자유를 얻어보면서 다시 죄의 종로로 하려고 들어가냐 하는 거죠. 율법의 요구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다 충족시킬 수가 없어.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함께 하고 성령이 내주하셔가지고 의인이 됐을 때 우리가 의로 칭의라고 그러잖아요. 의인이 되었을 때 그때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거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물론 의식법은 이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필요 없겠지만은 도덕법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충족시키는 존재가 돼야 하나님 백성이 돼. 근데 인간의 능력으로는 충족 못 시켜요. 못 시키는데 내가 율법을 통해 가지고 의를 어렵게 되겠다고 들어가게 되면은 그 죄가 그걸 이용하겠죠. 너 요렇지, 너 요렇게 지었지, 이건 죄야. 너 요거 못했지, 너 요거 요렇게 했지. 그러면 죄의 종로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그 할례주의자들은 할례만 받으면 율법 다 지켰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할례만 지키면 그때부터 다 지켜야 되는데 할례 받으면 율법 다 지킨 거예요? 아니에요. 그때부터 내가 율법 지키겠다는 소원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를 받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게 결국은 이제 교훈으로 얻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54절입니다. 저희를 그 성소의 지경 곧 그 오른손이 취하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열방을 저희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로 저희 기업을 분배하시고 이스라엘 지파로 그 장막에 거하게 하셨도다. 그럴지라도 저희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며 반항하여
그 증거를 지키지 아니하며 저희 열조같이 배반하고 괴사를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빚갔어 자기 산당으로 그 노를 격동하며 저희 조각한 우상으로 그를 진노케 하였음에 그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똑같이 그 조상들의 그 죄를 본받아가지고 그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열조같이 배반하고 괴사를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속이는 활, 이 화살이 굽어져 있으면 아무리 정확하게 겨냥해도 돌아서 가버리죠. 관역을 빗나가 버리죠. 또 화살을 또 어떻게 쏘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화살이 또 이렇게 다르게 가고 하는 뭐 그런 영화도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교묘하게 속여가지고 듣는 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 뜻하고는 상관없이 빗나가는 그러한 일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58절 자기 산당으로 그 노를 격통하며 산당이라는 것은 산에 있는 당, 집 그러니까 당은 종교적인 건물을 당으로 표시를 해요. 한문 문화권에서는 뭐 성서학당 이게 잠깐 생각했는데 뭐 이화학당 옛날에 이화학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화여대 전신인데 학교인데 무슨 종교성이냐 뭐 당으로 썼냐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화학당일 때는 종교적인 성격을 띤 학교예요. 이화여대가 그래서 기독교 뭐 대학이든 학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자를 쓰는 거예요.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거는 뭐 그 얘기고 그래서 산당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성전이 지어지기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산당을 허락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하도록 그냥 잠깐은 허락했는데 거기서 뭘 하냐면 우상 숭배한다는 거예요. 계속 우상을 숭배했지 하나님 법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당을 다 해파하고 하는 그런 운동도 벌였습니다만은 자기 산당으로 그 노를 격동하며 그 저희 조각한 우상으로 그를 진노케 하였으며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는 그 우상 숭배에 대해 가지고는 도무지 이렇게 벗어날 줄 몰랐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승리다고 하지만은 그거는 형식적으로 그냥 제사만 드리고 계속 우상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59절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실로의 성막 곧 인간의 세우신 장막을 떠나시고 그래서 실로에 세웠잖아요. 성막을 세워놓고 그게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했는데 결국은 그거는 형식적으로 있고 결국은 다 하나님께서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가봇 해버렸다는 거예요. 61절 그 능력된 자를 포로에 붙이시며 자기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 백성을 또 칼에 붙이사 그의 기업에게 분내셨으니 저희 청년은 불에 사라지고 저희 처녀에게는 혼인의 노래가 없으며 저희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저희 가부들은 애곡하지 못하였도다. 그래서 이게 엘리 제사장 때 그 블레셋하고 전쟁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가가지고 법궤 뺏겨버리고 법궤 뺏겼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충격이죠. 어떻게 뺏길 수가 있어? 법궤 뺏겨버렸죠. 제사장 둘이 죽어버렸죠. 그 엘리 제사장 아들 둘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엘리 제사장의 그 며느리가 자기 법궤 뺏겼다는 소식, 자기 남편 전사했다는 소식, 그 얘기를 듣고 어제 있다가 뒤로 자빠져 엘리 제사장도 죽어버렸어. 시아버지 죽어버렸죠. 하루아침에 그냥 엄청난 그 슬픈 소식이 쏟아져 내려오는데 그때 마침 또 하필 해산하고 있어. 해산하면서 또 자기도 죽어가고 있어. 그래서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영광이 떠났다라는 그런 절망적인 이름을 지어주고 죽게 됐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저희 처녀에게는 혼인 노래가 없으며 저희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려지고 저희 가부들은 애곡하지 못하였도다. 때에 주께서 그렇게 그래서 완전히 희망이 없는 완전히 절망으로 빠져버리는 이러한 처지까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65절 때에 주께서 자다가 깬 자같이 포도주로 인하여 외치는 용사같이 일어나서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희망이 없는데 그때 막 아주 용사같이 힘있게 아주
이게 자다가 깬 자같이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용사같이 하나님께서 직접 용사같이 일어나셔가지고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66절 그 대적을 쳐 물리쳐서 길이 욕되게 하시고 대적들을 다 물리쳐가지고 오히려 그 대적들을 욕되게 하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7절부터 65절부터라고 말할 수 있는데 65절부터 72절까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희망을 주지 않고 다시 다윗이라고 하는 유다 지파 다윗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뭔가를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맡겨둬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지. 할 수 있는 게 없고 하라고 가르쳐줘도 안 하고 보여줘도 안 해.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용사같이 일어나셔가지고 직접 이제는 뭔가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을 다 물리쳐 주시고 또 요셉 67절 요셉의 장막을 실어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요셉 지파가 장자 지파였잖아요. 그래서 두 지파를 몫을 받고 그 중에 또 에브라임 지파가 또 이렇게 그 리더 지도 지파로 이렇게 삼으셔가지고 맡겼는데 너무나 말 안 듣고 우상에 빠지고 하나님 배반하고 가나안 땅에서 우상에 빠지고 해서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그들을 택하지 않고 촛대를 옮겼다는 거죠. 68절입니다.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그래서 유다 지파, 시온, 예루살렘 이것을 다윗 이렇게 택하셨다는 거죠. 그 성소를 산의 높음 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으며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그래서 다윗을 택했는데 다윗의 양 우리에서 그 다윗이 얼마나 사람들에게는 인정 못 받았잖아요. 자기 아버지도 너 아들 있나니까 다윗은 아들로 취급도 안 해서 사무엘이 가가지고 아들 다 불러오라 하니까 다윗은 안 불러와. 큰아들부터 얘 아니고 다 더 이상 아들 없냐 했더니 저 막내가 있긴 있는데요. 걔는 볼 것도 없어요. 이런 정도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셔가지고 선택했다는 거죠. 71절 전량을 지키는 중에 저희를 이끌사 그 백성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그래서 야곱을 택하셔가지고 양 같은 그런 이스라엘을 기르시고 기업으로 이렇게 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71일 이에 제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공경함으로 지도하였도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합한 자로서 이스라엘을 잘 지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다 회복한 것이 다윗 때예요. 실질적으로 약속하신 땅.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이뤄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택했다는 얘기는 다윗의 언약을 생각할 수 있고 다윗과 언약을 해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그 약속을 그 후속의 역사를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 가지고 이루시겠다는 그 비밀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이 함께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함께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리 맡겨놓고 가르치고 또 징계도 하고 또 복을 베풀어주고 은혜를 베풀어 구원해주고 해도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자꾸만 죄에 빠져들어가지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전적인 부패구나, 전적으로 부패했구나, 인간 스스로는 뭔가를 의를 이룰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제 직접 할게. 너희들에게 안 맡겨놓고 내가 직접 할게. 그래서 용사같이 일어나가지고 대적들을 다 물리치시고 다윗을 세워가지고 다윗의 언약을 주시고 다윗을 통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드시고 그래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온 인류를 다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을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비밀이다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임마누엘을 이루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를 만들려고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려고 하고 생명을 주시려고 하고 살게 하시려고 이렇게 준비하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다른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인간에게 맡겨두니까 인간은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직접 이루시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또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셔가지고 성천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가는, 그래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는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완성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긴 역사를 이렇게 쭉 읊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렇게 교훈하면서 지혜롭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